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버이 주일 부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잠깐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삐 돌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어떻게 가셨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부모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아마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그 부모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신피천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참 시인이라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불효자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부모님한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얼마나 썩을 썩였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봐서 부모님이 옆에 계신 줄 알고 쳐다보니까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단어만 들어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청년 때도 몰랐어요. 열심히 살 때 몰랐어요.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얼굴을 볼 때 어머니, 아버지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느끼고 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우리한테 생명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신 분의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나눠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또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는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깨달아가면서 부모의 길, 어떤 길인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도 이제 설교를 적다 보니까 어머니를 한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귀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곱게 자라 일찍 시집와 10명이 넘는 대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 둘째 딸을 낳았다고 아이 낳고 하루 만에 빨래거리를 들고 시냇가로 빨래를 하며 코끼리 다리와 같이 퉁퉁 불어난 다리를 부여잡고 밤새 홀로 우셨던 우리 어머니. 일생을 정조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아버지까지 가족의 병수발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식사 때가 되면 언제나 북에서 식은 밥 한 덩이에 간장 한 숟가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폭력과 괴롭힘에 보따리를 싸고 우리를 돌아보며 곤히 누운 세 남매를 보며 밤새 울며 보따리를 풀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집에 부도가 나서 집을 내어놓는 상황까지 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믿음으로 인내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들 하나 미국 보내놓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와 다시 미국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항에서 냉정하게 이제 그만 가라라고 해놓고 돌아오는 차편에 내내 혼자 엉엉 우셨던 우리 어머니.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 못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늘 밤을 지새우셨던 어머니, 저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달리 정오했던 아버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이 아니라 일을 사랑했던 일 중독자로 술로 세상을 사는 알코올 중독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짜 신앙인으로 5년을 사시고 천국 가시면서 하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제 손을 잡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 엄마를 괴롭히는 아버지, 지독하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그러나 반신불수가 되어서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고분분투하셨던 아버지, 처절하게 미웠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보고 싶은 그 아버지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11년 만에 저도 아버지가 되었고요, 이제는 새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모든 상황과 행동들, 그런데 지금은 처절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가슴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가는, 어쩌면 저도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길이란 거, 누구한테도 평가받지 못한 길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그 부모의 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부모의 길의 첫 번째 모습은요,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 산다는 건 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절에 명령하세요. 아브라함 네 독자를 죽이라고. 그런데 이 독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독자를 낳았습니다. 우성거리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 독자를 낳았고, 기적과 같이 독자를 나이 들어서 낳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자녀였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좋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바치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아브라함의 엄청난 심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멀리란 단어에 저는 집중하게 됩니다. 멀리.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이 독자를 3일 길을 아무 말 안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로 드릴 산이 앞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산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잃었듯이 이성이 없는 사람처럼 그 산을 멀리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 멀리란 단어에 엄청 많은 것이 합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죽여야 된다는, 눈물로 키웠고 땀으로 키웠던 우리 아들, 조롱까지 받으면서 남들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라고 해요.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한 그 아들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포기가 아니라 실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진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해야 하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미쳤으면 좋겠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 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포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님께 바치는 포기를 보여주므로 자식의 죽음까지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항상 새기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무척이나 힘들고 저럴 거면 아버지가 안 되어야지. 아버지에 대한 너무 지독한 분노 때문에 매일 제가 싸움을 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좀 커서 우리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한 대라도 우리 아버지를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제 심정을 많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매일매일 자라갔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그 아버지에게, 그 술 취한 아버지에게 복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통쾌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도 내 가슴은 답답해서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한 아버지, 술로 인생을 살고 매일매일 가족에게는 근심과 우환이 되었던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보면 제가 아버지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아침에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불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감봉을 당하고 경찰로 일하셨는데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출근 안 하셨어요. 감봉 당하고 민원실에서 일하면서 그 민원실에 오시는 사람들 전도한다고 누가 신고해서 또다시 감봉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보같이 무식하게, 어쩌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새벽기도, 말씀,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5년을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준 건 없지만 아버지는 앰뷸런스에 타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걸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전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405장, 예전에 405장인데 지금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을 끝으로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다 즐기고 갔던 그 아버지는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었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성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육신은 불구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때 저는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것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버지가 된 거죠. 어느덧 저도 아버지가 세상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토는 그거예요. 제 욕구를 포기하면서 아버지가 되어가자. 그런데 잘 안 되죠.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할 때 진짜 아버지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저에게 더 강하게 솟아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힘들게 아침에 좀 잠 못 자더라도 참고 견디면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든데도 아픈 아이 끌어안고 밤새 울어야 되는 거, 제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소중한 것, 나한테서 정말 하나님 주셨고 맡겨주셨던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중에, 성훈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할래?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아버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씩 포기해라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네 아들, 네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아버지라는, 진짜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오늘도 부모가 되는 길은 포기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7절에 보면 부모가 되는 길은 항상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길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격 미달의 길입니다. 7절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제사를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양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이 아브라함 대답해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참 태연하게 대답한 것 같지만요, 이게 태연한 대답이 아닙니다. 너 죽여야 돼. 몰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 아브라함이요 확신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살릴 수 없어요. 너 죽여야 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대답하는데,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건 너 지금 칼로 각을 떼야 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아버지 된다로서 네 피를 다 뽑아내야 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이면 당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이토록 처절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내 자식이 내 칼을 들고 내 자식 배를 내가 어떻게 가릅니까? 왜 창자를 어떻게 다 끄집어내고 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뇨?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찌할지 모르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이삭아,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인 것 같아. 가슴으로 울며 칼을 높이 드는 거죠. 이삭을 살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건, 이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뭐를 우선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는 언제나 자격 미달인 아버지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격 미달인 아버지지만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을 거예요. 그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동요도 없습니다. 번제할 양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눈을 감고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처절한 순종 앞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야 될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순종처럼 나도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보여주신 신앙이 그거기 때문에 자격 미달인 그 아버지, 이삭은 말하는 거죠. 제가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로 산다는 건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든 것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격 미달만 붙인 그런 부모가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서 참 준비하지 못하게 큰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미국 생활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생활에서 아들을 키우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돈 몇 푼이 없어서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분유값이 없어서 밤새 울며 내가 아버지가 된 거에서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되물으세요. 네가 진짜 아버지냐고, 네가 아버지로 자격이 있냐고.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달픈 삶에서 한때는 정말 처절하게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로서 고속도로를 달리며 가족과 같이 죽자고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할 게 없어서, 너무 보이지 않아서 자격 미달의 아버지로 끝자락을 보여줬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자격을 가진다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걸 위해서 두벅두벅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은 물론 자격 미달이겠지만 저보다 더 자격 있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제가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문제 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도 그 자리에 서서 울고 또 우는 겁니다. 저를 죽여서라도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앞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자격 미달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격 미달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라고 철저하게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길은 희생하며 사는 것인데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기적을 보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인 걸 알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리셋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양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눈이 어두워서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그 명령 앞에서 심취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 아이에 대한 마음, 자격 미달이라는 그 마음이 자기 눈을 가리니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누구의 전제하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희생 때문에 그 일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번제 앞에서 포기를 했다면 여호와 이레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 한 가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모였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레가 시작된 겁니다. 가시고기와 우렁이라는 이 생물들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소설로 더 유명한데요.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또 우렁이는요, 제 몸에다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자기 몸을 갉아먹어가지고 자기 몸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새끼들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생물입니다. 어쩌면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희생 아무리 해봤자 얘가 안 바뀝니다. 희생 아무리 해봤자 왜 환경도 상황도 안 바뀝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희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희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니까 세상 사람의 희생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보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거죠. 그냥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있다면 그게 진짜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발판을 딛고 걸어왔으며 또한 우리가 희생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희생의 기초적인 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주님이 주셨던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는 눈으로 희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제는요,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데 내 희생으로 인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이끌어 주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여호와 이레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희생을 보신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희생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아프고 눈물 나고 가슴에는요 꽉 막혀서 뭐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꽉 막힌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그런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명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답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나의 이 꽉 막혀있는 심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거다. 그런 역사를 해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희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많은 부모들이 살았고 우리는 오늘도 부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격이 충분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희생합니다라고 말하고 순종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이듯 부모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정말 확고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러분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우리 넥스트에 거주할 미래의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